마이라는 성서학자가 그의 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서 그가 예인선을 탔던 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기라도 한다면 그 큰 원양어선이 부두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어는 안개 낀 밤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너무나 쉽게 어선을 인도하는 겁니다. 마이어가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이렇게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밤에 저 큰 배를 그토록 쉽게 인도를 하십니까? 이 선장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기 불빛 세 개가 보이지요? 예. 제가 서서 저 불빛 세 개가 나란히 정확하게 정돈이 되어지면 제가 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불빛 세 개 가운데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빨리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세 개의 불빛에 있다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거기서 찾아낸 내적인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판단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내적 확신, 공동체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개의 불빛에 정확하게 일치하면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24~25년 전 서울에 살다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고양시로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유로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북한 동남아 오지에서나 보던 자갈길 흙밭, 이곳저곳 움푹움푹 패인 참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고양시에 들어오면서 귀양살이 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동차 라디오를 틀고 덜컹거리며 이곳으로 오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이클을 맞춰놓은 방송 외에 북한 선전 방송이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민족의 태영의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전방 인민군대를 방문하시어 위로하시고 옥수수 11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사이클을 맞추고 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지나가고 이상한 말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죠. 예수님에게 내 인생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쉴 때 나도 쉬는 겁니다. 그분이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에게 사이클이 잘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갔을까요?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에돔 광야는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내 영혼이 내 삶이 황폐해져서 거칠은 모래가 휘날릴 때가 있지요. 울부짖어도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해도 꼬이고 저렇게 하면 더 꼬이는
안타깝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을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왕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한 왕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낙심이지요, 절망이지요.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내서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낙심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해결된 문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방법도 있고 그분 안에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우리 마을에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방문할 수도 있었을 터이고 선지자를 초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신병동에서 한 의사가 입원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I am Napoleon 그러더랍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너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I am King 그래, 나는 왕이다 그러더랍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뒤통수를 딱 치면서 누가 너 보고 왕하라고 그랬어 임마? I am God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더랍니다. 각자가 자기가 왕입니다. 이 세상이 각자 사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피조물이요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진격을 해보라든지 이번 전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게 좋다든지 내가 물이 오도록 비가 오도록 물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겠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15절에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내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검은고 타는 사람입니다. 여기 검은고 타는 사람은 오늘 에돔 광야 문제 골짜기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잔소리를 해도 안 되길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집에 애완견이 한두 마리 있어서 애완견 훈련법이라는 책을 사왔습니다. 그걸 읽다가 갑자기 지혜가 생겼습니다. 애완견 훈련법 이대로 남편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얼른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옆구리 긁어주고 좀 더 잘하면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남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날 남편이 아내가 없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대 위에 책이 한 권 놓여있는데 애완견 훈련법입니다. 읽어보니 그걸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더랍니다. 여러분, 긍정의 예언자, 검은고 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검은고는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줄을 퉁김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검은고는 줄이 생명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줄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4개의 권위자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막 시작했을까요? 줄 하나가 툭 하고 터져 달아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연주를 해내려가는데 또 줄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툭 하고 터집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또 줄 하나가 터졌습니다. 줄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주섬생개들이 마지막 남은 줄 하나로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해 마쳤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청중들은 일제 일어나 우리와 같은 박수로 파가니니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줄이 터져 나갈 때가 있죠. 누구보다도 건강을 챙겼는데 건강의 줄이 툭 터져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줄이 툭 터져갑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사업과 직장의 줄, 재정적인 줄이 툭툭 터져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줄이 남아있으면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을 멋지게 연주할 줄로 믿습니다. 거문고가 지닌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문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저율이 생명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율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줄이 끊어지고 백성들의 관계 줄이 느슨해지고 기도의 줄은 풀어지고 예배는 녹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은 이것저것 모아서 진열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거문고처럼 팽팽히 조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기도의 줄은 녹슬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 있는 예배에 성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가 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조율이 맞춰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거문고 타는 사람에게 찬송을 연주하게 합니다. 자기도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듭니다. 왕들도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슨 줄들이 닦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칠이 됩니다. 장수들도 병사들도 그 찬송 소리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곁에 거문고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말고, 불평 원망을 일삼는 사람 말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늘 기도가 예리하게 닦여져 있는 사람, 언제나 입을 열면 긍정적인 사람, 내게 신령한 찬송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거문고 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희망과 긍정의 연주를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예언자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광야 골짜기에 물이 터지기 전에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기 전에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샘이 깊어지고 말씀의 샘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임재 경험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아버지 부르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평화스러우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한국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세상 어디에 가든지 소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위태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뚤어지고 흐트러진 영성의 줄을 새롭게 조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이제 찬송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질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모래만 흩날리는 이 에돔 광야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많이 파면 많은 물이 나올 것이고 적게 파면 적게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믿음이 잘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어졌습니까?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큰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크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낙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 크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펼치고 다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더 깊은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가 마르신 분들 기도의 샘을 파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위에 먼지가 뽀얗게 계신 분들 오늘 예배 후에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가 메마르신 분들 이제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 샘을 깊이 있게 파십시오. 그리고 17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리라.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야맹증에 걸린 사람은 밤이면 눈에 초점이 열어져서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곳을 보고 가야 됩니다. 세일제 회사 직원들이 세상이 어려워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넋두리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팀장이 큰 모조지 한 장을 앞에 걸어놓고 가운데다 시커먼 점 하나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쭉 찢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까만 점이 보입니다. 당신은 뭐가 보이십니까? 찢겨진 자국이 보입니다. 한결같이. 빙그레 웃으면서 왜 이렇게 깨끗한 자리는 보이지 않고 까만 점만 보일까요? 왜 찢겨진 자국만 보일까요? 세상은 이렇다 무한한 기회의 땅인데, 부정적인보다 좋은 게 더 많은 세상인데 왜 먹물튀긴 한 자국만, 안 되는 자리만, 흥커러진 것들만, 찢겨진 것들만 보일까요? 다시 도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소재 드릴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눈을 열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해야 될 사람은 대표 주자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해야 한단 말입니다. 가족에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의 금고소를 닦고 조율해서 자기 노래를 부를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연주를 시작하게 될 때에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 넘쳐나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보니 저 골짜기 저 건너편에 아침 해와 물이 부딪혀서 핏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죽여서 온 골짜기가 피비린내가 나는구나, 쳐들어가자. 멋모르고 쳐들어왔다가 혼비백산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같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집니다. 닫혀만 보이던 문들이 열려집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납니다. 안 보이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도망가듯이 온갖 마귀 괴계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내가 조율되어졌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예언을 연주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비난하고 있을 때에, 뽕나무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갔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 한마디가 삭개오를 살려낸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 살아갈 길하고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던 여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문남성들을 쫓으신 예수님께서 긍정의 예언을 합니다. 너를 치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착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덤빌 때에 예수님께서 긍정의 예언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의 절망 속에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만 갑니까? 먼저 내가 내 자신에게 희망의 노래를 연주해 주십시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삶에 모래가 흩날리는 메말르고 그친 광야라 할지라도 지금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뭇가지가 아름다운 것은 굴곡이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나뭇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의 검은고를 연주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하십시오. 사람의 입과 손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입술을 아무리 수술하고 또 수술해도 그 입이 그 입이지요. 그러나 그 입이 남길 영향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저주를 하는 입술과는 그 가치와 영향력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지금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은 검은 것 타는 사람입니다.